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아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저희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끼시며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예배 백성 삼아 주시고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을 준비를 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서 다짐하며 기도의 사람으로서 거듭나기를 원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말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귀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예배의 시간,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리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낭망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언제나 주님께 기도하는 삶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서혜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세상에 있지 않고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작고 작은 부족한 저희들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주님보다 내 생각, 내 방법이 앞서가는 겸손한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의 계획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이미 무엇이 필요한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바라고 원하오니 광영중앙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함께 하셔 주시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슴 깊이 부여잡고 믿음으로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간증의 삶이 넘쳐나는 중앙재단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를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8월 9일부터 시작하는 청소년부 텐트 밖은 교회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더운 날씨에 강사님, 교사들, 학생들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준비한 모든 프로그램이 일정대로 잘 진행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광영중앙교회가 3대 담임 목사님을 모시기 위하여 전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김성령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영권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양무리들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동안 힘들고 지칠만도 하지만 모든 성도님들 묵묵히 기도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봉사하고 주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단상과 단하가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으로 세상을 품은 교회답게 눈물과 기도로 이해와 사랑으로 용서와 화합으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광영중앙교회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김성년 담임 목사님 제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독수리 날개침같이 새 힘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잡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어서 들은 말씀이 우리들 삶 속에서 행함으로 이어져 가는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00 찬송가 맞나요 지금? 네, 장로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게 주보가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 가지고 자, 찬송가 364장 드리겠습니다.
내 기도하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하래요. 그 불행 당해 슬플 때나 위하게 하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한 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고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우리 316구역부터 321구역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귀한 특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성경 봉독 교독했잖아요. 그런데 합독하려다가 교독했는데 아차 싶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읽어야 할 대목에 11 제자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보통 이렇게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면 이게 안 맞는데 큰일 났다 그랬는데, 와, 우리 성도님들 한치도 틀리지 않고, 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마 분명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주보 보시고 오셔가지고 분명히 이 말씀을 한번 앞뒤로 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자, 여러분 떴으니까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거기는 다 안 나왔군요. 뒤에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자, 다니엘은 어떤 습관이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요? 하루에 3번인데 그분의 루틴이 정해져 있어요. 자, 우선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자,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는 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윗방에 올라가. 자, 그 다음에 윗방에 올라가는데 방향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자, 기도하는 초소가 있고 또 초소에서도 앉아서 눈이 향하는 방향이 있어요. 자, 다니엘은 지금 황제의 궁궐에 있어요. 멀리,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요. 그런데 그가 늘 마음과 눈이 향한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내 욕심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방향. 자,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습관이라는 말이에요. 습관.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만 잘 살펴봐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다니엘의 기도를 중요한 부분만 읽어드리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이렇게 하던 대로 기도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면서도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이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얼마나 멋있는 기도고, 또 얼마나 용감한 기도고, 또 얼마나 깊은 기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습관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 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자,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누가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곳이 2군데예요. 크게 보면 2군데예요. 하나는 산, 하나는 한적한 곳. 이 2군데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이제 주일이 끝나고 월요일에 자기가 스스로 이름을 지었어요. 그 기도하는 장소를 한적한 곳. 그래가지고 명패를 한적한 곳이라고 어디에 붙여놓고 늘 거기를 월요일마다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한적한 곳을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이 뜻이 광야라는 뜻이에요. 황량한 곳, 광야. 자,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광야가 미드바르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미드바르. 예, 잘하시네요. 네. 미가 출발, 프롬,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나바르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또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원하는 곳이에요. 우리 남자들 군대가 광야잖아요. 그렇죠? 군대 가서 새벽 2시에 보초를 서면 누구나 다 깊어져요.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기도하게 돼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이 들려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았는데 우리가 광야에 처박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오롯이 들려요. 그게 광야예요.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기원하는 곳. 오늘 예수님께서도 황량한 곳, 광야, 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했어요. 왜요? 거기 가면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니까 세상의 소음이 사라지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박수소리가 없고 환성이 잦아드는 곳, 한적한 곳, 산을 찾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영중앙교회 우리 성도님께서 습관, 기도의 습관, 또 말씀을 읽는 습관을 우리가 함께 잘 쌓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서로 도와야 돼요. 서로. 그래서 교회 오면은 제가 말씀한 대로 주보를 보고 본문을 찾고 누가 안 하고 딴짓하고 있으면 콕콕 찔러가지고 이거 하라고 이렇게 서로 도와줘서 이렇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 댁이나 또 일터나 직장에 가서 기도하는 장소, 기도하는 의자를 정해서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방향을 어디로? 광영중앙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의자를 조정해서 기도하고, 이런 게 여러분 실은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기도를 훨씬 더 깊이 하게 할 수 있는 도와주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의 삶을 살려면 이렇게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 때문에 기도하셨어요. 첫 번째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뽑을 때, 사역을 시작할 때,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기도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 속에서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기도하러 떠나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환호와 갈채와 박수를 너무 많이 받다 보면 십자가의 길을 가기가 싫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십자가인데 너무 사람들이 왕처럼 떠받드니까 자칫 거기에 함몰되면 그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광야로 사람들을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김 목사님,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죠? 구유에서 태어나잖아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돌아가셔요? 십자가라는 나무에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모든 생애와 끝이 함께하는 게 뭐예요? 나무예요. 나무. 왜 그럴까? 왜 하도 많은 직업 중에 왜 목수일까?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대답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래서 평생 예수님은 나무를 다듬고 나무에 못질을 하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언젠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사명을 잃지 않도록 이 땅 가운데서도 목수라는 직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그 사명에서 발을 빼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한번 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자,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자주 찾았던 곳이에요. 감람산. 왜 예수님이 자주 찾았어요? 예루살렘에서 가기 가까워요. 그리고 언제 갈 수도 있어요?
안식일에도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못 해요. 안 해요. 노동이 되는 일은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잠시 공부할 때 안식일인데 유대인이 찾아왔어요. 저에게 뭘 부탁할게요? 자기 집 종구가 나갔는데 종구를 갈아달래요. 너는 이방인이니까 상관없다고. 자기들은 유대인이니까 안식일에 일을 못한대요. 그래서 저에게 종구다마를 갈아달래요. 그래서 제가 가서 종구다마를 갈아줬어요.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으면 사람들이 저를 등에서 콕 찔러요. 버튼을 누르래요, 저에게. 자기들은 못 누른대. 그래서 제가 눌러 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재미있게도 그 고층 아파트가 있잖아요. 안식일에는 모든 층이 서게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도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키고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갈 수 있는 장소를 구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기억하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한 습관을 누구에게 가르친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누구 보고 배워요? 부모 보고 배워요. 부모 보고 배워요. 그래서 예전에 결혼시키려면 누구를 봐요? 부모를 봐요. 중요해요. 중요해.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벌써 아이들 놓고 2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무슨, 아니요. 지금부터 정말 거룩한 습관, 애들 오면 기도해주고 또 애들이 멀리서 오면은 제가 있는 목양실 데려와서 기도받게 하고 그의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저는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자녀와 함께 문을 들이시면 환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이 교회 부임해가지고 토요일마다 자녀들 데리고 부모님들이 오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살고 어디에 오는데 오늘 왔다 데려오시고 또 우리 아이가 이제 곧 떠난다 외국으로 와서 기도받고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일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피아니스트가 이런 귀한 말을 남겼어요. 하루 연습 안 하면 내가 그 부족을 알고 2, 3일 정도 연습을 안 하면 가족들이 그 차이를 알고 일주일 정도 연습을 안 하면 청중이 그 차이를 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게을러지면 누가 가장 먼저 알아요? 자신이 먼저 알고, 자, 그 다음은요 가족과 교회가 알고, 그 다음은요 세상이 알아요. 저 사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구나. 알아요. 세상도 알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광영 중앙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정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가 서로를 정말 세워주고 기도로 밀어주고 말씀으로 흥황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자, 몇 사람이요? 2사람이. 최소 단위예요. 합심기도의 최소 단위는 몇 사람이에요? 2사람이에요. 2사람뿐일까요? 성령님이 계세요. 엄밀히 말하면 삼위일체예요. 2사람이 모이면 성령님이 함께 하세요. 물론 혼자 기도해야 하지만 이건 합심기도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내가 혼자 기도할 때도 성령이 도우세요. 그리고 최소 합심기도의 단위가 몇 명이라고요? 2명이에요. 2명이 기도하는 것과 120명이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기도하면 다락방에 모인 120
성도와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자녀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소름 끼치고 얼마나 전율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해요. 자, 주님은 이 말씀을 그냥 의미 없이 던지신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어 주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어떤 기도를 들으시고? 합심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공예배 때 함께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기도자가 저 목양실로 찾아오세요. 모든 예배마다. 주일 예배 1부, 2부, 3부 기도자 오시고요. 오늘 수요 기도자 권사님 저희 목양실로 오셨어요. 기도하고 출발해요. 하나님, 우리가 오늘 강단에 섭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광용중앙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4절. 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 오로지 기도. 야, 이 표현이 얼마나 멋있어요. 오로지 기도. 자,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이 기도가 120명이 모인 기도의 출발을 알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120명이 다락방에 빼곡하게 모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형제들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다락방에 120명이 모이는데 이 기도가 그 다락방 120명의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이게 합심 기도예요. 합심 기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합심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인데 그 마음이란 단어가 원래 심장을 뜻하는 심장. 그러니까 심장이 한 방향을 향해서 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120명이 각자의 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20명의 사람이 다른데 각자의 기도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120명의 심장이 어느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이 다 다른데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기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도 수요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다 달라요. 환경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도 달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뜻과 열망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간다면 바로 그것이 한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세요.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그 기도, 성령 충만한 합심 기도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그가 하나 있는데요. 오래전에 하도 사람들이 그 기도문을 찾길래 제가 좋은 기도문들을 찾아가지고 한 몇십 편을 그냥 블로그 어떤 한 글에 하나 제가 올려놨어요. 금요일, 토요일에 사람들이 저희 블로그에 와서 뭘 볼까요? 기도문을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주일날 기도할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준비하다가 자기가 쓴 기도문이 너무 이게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다른 사람의 기도문을 찾아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검색하다 보니까 제 거에 기도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보면은 그때 기도문만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광용중학교에 와서 또 우리 기도자들이 기도문을 다 써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써가지고 그래서 내년부터 모든 기도문을 취합해서 타이핑해서 연말에 기도문 책자를 매년 발간할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도의 교과서, 평신도 기도문을 보려면 광영중앙교회 홈페이지 방주.or.kr
오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해서 여러분 아마 전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러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우리 광영중앙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반듯하고 오로지 기도가 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25절. 자,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네, 아멘. 네, 저는 보이시옵소서까지가 중요해요. 자, 보시죠. 이 마지막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마무리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기도가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내 뜻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은 우리의 기도가 누가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인도하셔서 기도의 결말을 누가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저는 막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기도하시는데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기도만 계속 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좀 듣기도 좀 하시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 30분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25분은 기도하세요. 힘차게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통성으로 기도하세요. 그런데 한 5분 정도 남겨놓고는 멈춰요, 내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성숙한 기도예요. 내 것만 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휙 돌아가 버리면서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좀 서운하거나 아니면 속상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충분히 한 후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처럼 보여주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2명의 마지막 사도의 후보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11명 중에서 마띠아와 친한 제자가 있을 것이고 다른 요셉과 친한 제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람의 생각만 남는 기도라면 다수가 선택한 사람이 되겠죠. 하지만 마띠아를 선택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마띠아라고. 그래서 그들은 제비 뽑는데 그 제비에 마띠아의 이름이 걸려 나와요.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원어에 의거해서 직역하면, 주님, 당신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실 자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마지막 결말의 기도가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기도를 무척 강조했습니다.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였어요. 되게 바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대의 석학이었고, 또 이 사람이 맨파워가 너무 좋아요. 네트워크가 너무 좋아가지고 고관부터 귀부인, 그리고 밑으로는 아주 하층민까지 이 폭이 너무 넓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성령과 뭐예요? 기도예요. 성령과 기도. 그러니까 성령과 기도는 거의 같이 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은 이걸 다 세트로 가지고 가요.
이게 떨어져 있지 않아요. 120명이 모인 다락방에 뭘 해요? 기도해요.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각 사람에게 임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광용중앙교회가 기도와 성령이, 성령과 기도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 삼위일체를 이루는 정말 다채롭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그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잘 가르치셨죠? 네,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모합니다. 우리 광용중앙교회도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의 본을 보이고, 또 다음 세대가 기도의 본을 보이고,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고, 목사가 아이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고, 그래서 이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아름답게 계승되는 우리 광용중앙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직장에서 땀도 다 닦지 못하고 교회로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상쾌하고 또 우리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제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의 기도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기도가 우리에게 그대로 계승되기를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했던 기도가 이 시대에도 오롯이 우리를 통해서 재현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의 결말이 있는 교회로, 기도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임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갖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 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세 가지만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이제 마무리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이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금요일은 청소년부 수련회 때 너무 좋은 강사를 모셨어요. 그래서 부탁했습니다. 이왕이면 금요일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 MC이기도 하고, 또 우리 프렌즈 교회 담임이신 우리 박요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찬양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해주시니까 좀 가급적이면 좀 많이 좀 초대하셔서 이 자리가 꽉 찼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전도위원회에서 전도대를 모집하고 있는데 두 분이 한 조예요. 오늘 본문처럼 합심해야 전도도 됩니다. 그래서 꼭 이걸 보시고 전도 이 위원회가 하는 일에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